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직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여로보암 자체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지금 오늘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역사를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하면 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북왕국은 10지파가 따라갔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리고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2지파가 어디냐? 잠깐 봅니다. 15장 9절로 갑니다. 15장 9절. 앞에만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 거기까지.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왕국 유다로 한 나라를 형성을 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어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아사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아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통치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구수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 아사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사 왕이 뭘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시죠.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러잖아요.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명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도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지금 아사왕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신, 이거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했죠? 아사왕이 잘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겪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요, 그때도 하나님이 오세요. 그때는 뭘 하시죠?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또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뭐라 그러죠? 그 중심을 끝까지 지켜라.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잘해라. 그럼 아사왕이 몇 년을 통치했나? 그 밑으로 쭉 갑니다. 가서 우리가 쭉 내려가서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장에 가보면 아사왕이 통치한 횟수가 16장 13절입니다.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
그러니까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다시 15장으로 오면 19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이런 표현을 왜 했죠? 전체가 41년을 통치했는데 거기 보면 아사왕 35년까지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로 갑니다. 14장 1절 시작. 아비야가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몇 년? 10년. 이런 표현을 왜 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부분을 발견한 부분은 굉장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냥 성경을 막 읽어가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여기다가 10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5년, 그리고 아사의 전체 통치 기간이 41년, 이런 말씀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막 읽어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그냥 잃어버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다 줄거놓으셨어요? 14장 1절에 10년, 그 다음에 15장 19절에 35년, 요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았던 기간이에요. 지금 아사왕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보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거기 줄 보세요.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리라. 만일, 이걸 뭐라 그러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경우의 수 써놓습니다. 경우의 수. 사람은 누구나 다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빗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내가 끝까지 잘한다고 하는 결단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어쩌면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와가지고 거기다 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은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써요. 너희가 만일 끝까지 잘하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대요? 상급. 줄 봅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뭘 주세요? 보상을 해 주신다니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런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때 8절로 갑니다. 이제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문단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거기는 지금 남한국입니다. 줄거놓으세요. 유다와 베냐민, 여기 남한국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라 여호와의 단을 준수하고 9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북왕국.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귀순을 한 거예요. 일부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일부가 귀순을 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남한국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이 사람들은 귀순한 사람들. 북왕국에서 귀순한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귀순했다는 거잖아요. 정의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하고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하시고 아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뭐가 있어요? 흔적을 봤다는 게 여호와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그 북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귀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우락부락 누가 예수 믿어요?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말이 전도지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말씀만 읽어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돼봐요. 그럼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얼굴이 뭐예요?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상이 좋아야 돼요.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항상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가까이 근처도 못 가, 무서워서. 그러면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게 해봐요. 그럼 우리를 누가 믿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있냐고요. 아사를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이 말은 아사의 흔적, 아사를 통한 하나님의 흔적, 거기다 써놓으세요. 9절 끝부분에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말은 뭐죠? 아사를 통한 하나님의 흔적,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몇 년 동안요? 19절 35년 동안.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하나님을 찾은 기간이에요. 14장 1절에서 10년이 무슨 기간이죠? 하나님을 찾은 기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내일 본문에 가보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이란 말을 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남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만일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나도 떠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일 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네. 누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가는 대로 되는데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대로 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야, 그래서 이거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남을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무슨 수가 있어요? 그 수학에서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 만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누구 비난할 거 없다니까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누구나 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나를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거울 삼는다. 역지사지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아,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요. 아사가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사람은 본질이 완전히 본질에서 떠나가고 변질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해요. 변질. 본질에서 떠나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변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본질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떠나면 누구나 다 변질됩니다. 변질돼.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기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남의 얘기를 하고 남을 비난하면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옆에서 탁 보고 있어요. 이 만일이란 말을 그렇게도 강조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14장 1절에 10년, 15장 19절에 35년 줄거 놓으셨죠?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16절로 갑니다.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36년, 거기 앞에만 보세요. 16장 1절. 아사왕 몇 년? 그렇지, 36년.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35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35년 때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 때요. 그런데 36년부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남한국 유다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그거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복이
독이 돼요. 뭐 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은 축복을 안 받는 게 나을 뻔했다고요. 차라리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았으면 차라리 그냥 겸손하게 살 텐데 축복받는 바람에 교만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은혜가,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독. 네. 차라리 저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저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은혜 받는 바람에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뭐가 돼요? 독이 된다. 거기다 쓸까요? 좀 길지만 축복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또 은혜가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못 지키면 그 독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를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니까요. 이건 뭐죠? 특권입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룟 유다보다 오늘날 말하면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입시켰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향료를 부으면 참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왜 그거 하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지 왜 그걸 허비하냐고. 엉뚱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못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돼요.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뭐까지 하죠?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는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파는 그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누가 무너진 거죠?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정하신 대로 간다.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 그때 가룟 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에게? 제게. 제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차라리 너는 목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너에게 좋을 뻔했다. 우리 자신 생각해봐요. 자기에게 나는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나는 차라리 권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나는 차라리 전도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나는 차라리 집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독이라니까요.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그것이 독이 돼서 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겸손이에요. 절대 겸손. 아멘. 절대 겸손. 절대 겸손. 절대 믿음, 절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되지 못하게 내가 살아나. 내가 기도했더니, 뭘 내가 기도했더니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금식해서, 뭘 내가 금식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절대 겸손,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절대 믿음, 절대 겸손이에요.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금식해서 그랬다는 그런 말도 하지도 마세요. 내가 뭘 해서 그런데,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합니다. 뭘 내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아침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복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돼요. 이 아사는요, 정말 비참하게 무너져요. 비참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사왕은 비참하게 무너져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경우의 수.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을 2번 쓴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우리 절대 믿음 가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절대 겸손합시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3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년째부터 아사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절대 믿음, 절대 겸손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평생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제게 좋았을 것이라고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직분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절대 겸손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